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종과 제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과 제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철저히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울 왕도 어쩌면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사울이 30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30이라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불순종하고 무너졌겠구나.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됐습니다. 사울은 가축을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기름지고 살찐 가축을 가져다가 제사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그냥 죽여서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손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많이 잡아서 바치는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보다는 제사보다는 훨씬 순종이 낫다라는 그 중요한 말을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백성이 왕을 책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선지자가 왕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보다 훨씬 더 윗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 그의 인품과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중하게 더 낫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딴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월등하게 나아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 그 긍정적인 그러한 가능성이 계속 아름답게 꼽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러한 성향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들이 소멸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뒤에 가서 숨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겸손하게 보시고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말하자면 윗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직책이 낮을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남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직책이 낮은데 그냥 굽실굽실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떠한 직책이 주어지면 그만큼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낮추셔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책이나 권한이 주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나는 이 직책이나 이 권한을 갖지 않았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맡겨주시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바르게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생각한 만큼 좋은 말하자면 결과가 나왔지 않더라도 내가 바르게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유혹에 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 보면 제가 딱 종합해보면 그래요. 제일 먼저는 주님이 저한테 너 겸손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수시는 과정이죠.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저희 아이를 저렇게 낮게 안 해주신 것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창피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몇 년 만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아직도 안 나았냐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으면 몇 년 동안 이렇게 끄떡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번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복이 없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복이 없을까? 내가 새벽 내내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그렇게 복 없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굉장히 힘들다. 좀 내가 견디기에는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는 어쩜 그렇게 복이 없냐 하니까 가만히 제가 꼽아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복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추임을 당해도 우리가 어떠한 직책을 딱 주면 금방 옛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부수신 거예요. 남 앞에서 어떻게든 망신을 당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부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공들여놔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까 해도 회복할 수 없게끔 그렇게 꽉 밟아서 가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한계점을 알고 당신께 완전히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으로 더 깊게 훈련이 들어가면 의지하는 자로 바꾸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느끼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항상 이 삶 속에서 바로바로 느끼는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뜻을 받아보려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당신께서 계시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다른 분들 사역할 때는 이렇게 뜻을 주시는데 왜 저 혼자 이렇게 뜻을 받으려면 안 해주시는가.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나 일만 하는 도구인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려면 전혀 안 돼요. 사역할 때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만 하라는 것인가.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의 개인적인 이 뜻을 들어서 그때그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내 뜻하고 함께하는 자. 그래서 계시를 그때그때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바로바로 즉시 육화돼서 나타나는 자.
딱 일치돼서 바로 즉시 행하는 자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너가 이제는 내 뜻을 알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말하자면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가 겸손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의지하는 자로 변화돼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훈련시키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먼저 큰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를 더 불러주시는 편이 됐는데도 내가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육의 힘으로 일궈놓은 것을 한 번에 다 부수시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자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훈련이 다 끝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바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훈련이 끝나고 들어쓰실 때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아무리 주셔도 결코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의 불순물을 다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말이 40년, 나무 일이니까 40년 짧은 것 같지 우리가 40년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말하자면 연단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한동안 왕이 마저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연단만 주시는가? 연단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평생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또한 스펄전도 그 가시로 다리의 통풍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 붙여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부서져서 당신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시라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계속 그 반열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그 생활이 계속 연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쁜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말하자면 많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달력의 스케줄이 날마다 빽빽하게지고 누구 만나고 전화가 자주 오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인기 있는 것 같고 유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그리스도인과는 영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골방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이 세상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한 자로 서서 단 며칠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다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으로 보시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왜 많은 양을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그 신상의 팔다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넘어져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없으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 밑바탕에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이루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소박한 믿음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온전해져서 결코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자, 내가 세상 어느 곳에 놓이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5장 22절을 보면 나오죠. 그 말씀이 있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제사와 순종을 이렇게 대립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제사와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한 기질을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이 드리는 예배는 뭔가, 말하자면 사울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제사는 제사를 위한 제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이만큼만 제사를 드렸으니까 저한테 이만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들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15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고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만 이걸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블레셋을 공격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때도 제사를 드려버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참아 보셨지만 이번에는 바로 왕에서 폐위를 시키십니다.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참 성경이 이렇게 진실하구나, 정말 꾸밈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놨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좀 여호와께 같이 경배 좀 드려달라고 그럽니다. 왕에서 폐위를 시켰다고 사무엘이 전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한테 내가 왕에서 폐위됐다고 절대 알리지 말고 계속 왕인 것처럼 당신이 가서 저와 함께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하고 사울이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그 사실을 그대로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체면 때문에 사무엘한테 위선적으로 이렇게 가서 백성한테 자기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런 거 일체 보이지 않게끔 제사 좀 드려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사울이 사무엘한테 사정을 하죠. 그러다가 사무엘 옷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던지.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이미 버림을 받은 자다. 아무리 당신이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막 사정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무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자기의 그 폐위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의 사고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에 더 말하자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제가 지금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기에는
자기가 잡아온 것이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걸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가광도 아깝고 양이든 소든 다 아까운 겁니다. 들고 가서 지금 자랑을 하고 싶은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하자면 당신이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보면 당신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면 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세상 속에서 지금 계획했던 일 마무리 딱 짓고 그때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서 아가광도 잡고 살찐 소와 살찐 양도 딱 잡아놓고 그때부터는 주님한테 절대 돈 달라고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화려한 걸 세상 속에서 취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내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을 때 회개하기가 쉽지, 돈 많고 성공한 상태에서는 그 잃었던 걸 다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죽이기가 아까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흠뻑 취해 있을 때는 말하자면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아가광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있었던 이 그림이죠. 고야의 이빨 사냥이란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교수형에 처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목 탁 매달아서 처해서 죽었는데 교수형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혓바닥이 쭉 시퍼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여자가 밤중에 가서 이 교수형에 처한 사람의 이빨을 뽑아요. 이 치아를 뽑으려고 가서 그 입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징그러우니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이제 뽑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이 스페인에서는 어떤 말이 돌았었냐면 그 죽은 시체의 이를 말하자면 뽑아서 그걸 지닌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교수형에 처한 사람이 이를 뽑으려고 밤중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택해서 기어코 획득해야겠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왜 나오게 됐냐면 18세기의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 널리 이렇게 집에 성상이 많이 퍼져 있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상이나 성모 마리아 상이나 집집마다 다 그걸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간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말하자면 육적인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풍자해서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의지를 꺾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내가 말하자면 원한 것을 그분을 이용해서 받아내야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걸어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절대로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여부는 어디가 있는가? 다수결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옳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택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세상을 압도하는 말하자면 황제의 논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영원의 논리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고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모두 취해야겠다는 그 세상적인 사고의 축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으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것,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건 뭔가? 세속적인 사고의 넓은 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그래요. 주님이 저희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꺾이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그냥 부러뜨려요. 부러뜨리실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이 그냥 그대로 허락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첫날은 좀 참아요. 근데 다음날 되면 이것이 올라옵니다. 남들은 이렇게 안 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고 나서 또 회개를 해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다. 너에 있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가리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네가 못 내려놓고 했다고 네가 은근하게 손을 뒤로 뻗치면서 찾고 있었지 않느냐. 내려놔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그러니까 이 계시 받으면 한 번 듣고 나면 팍 내려지지. 안 돼요. 물론 제가 그렇게 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훈련이 길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 죽는다는 거, 내가 부서지고, 내가 말하자면 육적인 과거의 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나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좀 바뀌는데 이게 결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속에서 토해질 것 같아요.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 나라는 이 의지가 과거의 것이 완전히 꺾이면서 말하자면 새로 영원한 생명적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토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도 이걸 붙들기를 원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걸 얼마나 사랑하고 놓치기 싫어하는가는 하나님이 부러뜨렸을 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내 의지가 죽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잠시이죠. 영원한 것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못 느낄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서도 계속 시시각각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이 기록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언젠가는. 내 생각에는 평균 80세 살면 내가 몇 살 남았겠다. 누가 평균 80세를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밤 들어선 집에서 내가 내일 아침에 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 죽음이라는 화살이 날아오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진리의 삶, 그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진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깨닫는 자가 역설적으로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심판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소유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 그 누구가 바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하자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영원에 접속된 자의 삶, 영원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영원을 향한 말하자면 영광의 관문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홍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